욥기 38장과 39장에서 하나님은 욥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창조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욥에게 물으시고, 내가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이렇게 물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인데, 죽음에 대해서 네가 삶에서 죽음으로 건너가는 그 관문을 아느냐 하나님이 또 욥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것들 이제는 다 물어보신 다음에 욥이 눈으로 보는 거, 직접 보고 경험하는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물어보시고, 기상현상에 대해서 비가 오고 바람 부는 번개치는 그런 기상현상에 대해서도 욥에게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욥기 39장에서는 산이나 들에 가면 욥이 보게 되는 여러 동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한 욥에게 이런저런 질문들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금 욥으로 하여금 깊이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아울러서 그런 하나님 앞에 욥 자신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 또한 깨닫게 하심으로,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 욥기 40장에서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질문들에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듣고만 있는 욥을 향해 하나님께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답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한번 대답해 봐라, 이렇게 하나님이 욥을 종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욥은 오늘 제목과 같이 다 쓰지는 않았는데요,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만나면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었는데 나는 아무 대답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욥이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만으로 그렇구나 깨닫는 것하고 실제 입으로 고백하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해서 마음으로 그렇구나 깨달았다 할지라도 돌아서면 이내 잊어버리고 또다시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다 확실하게 욥이 지금 깨달았는데, 깨달았을 뿐 아니라 입을 벌려 직접 고백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것이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욥을 더욱 가르치시고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져 가시는 것입니다. 자, 본문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트집 잡는 자가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여기서 트집 잡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논쟁하려 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 전부를 가지고 감히 뭐라 하려고 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떤 특정한 일부를 보면서, 지극히 작은 일부를 보면서 이것은 조금 이상하다.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은 꼭 이렇게 하셨어야만 되었을까? 말하자면 이렇게 하는 것이 트집을 잡는 것이고 하나님과 감히 논쟁하려는 태도인 것입니다. 욥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생각하면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걸까? 왜 이토록 참혹한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걸까? 욥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때로는 조금 공격적인 어조로, 그렇다고 욥이 믿음 없이 반항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말하였던 적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공격적인, 듣기에 따라서 조금 공격적인 어조로 왜 저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한탄하듯이 하나님께 여쭙기도 했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것을 가리켜서 네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트집 잡는 자라고 표현하셨고, 또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전과 같았다면 욥이 여기서 바로 말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나름 믿음 지키며 양심 쓰며 바르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저에게 왜 이렇게 무서운 고난을, 죄인들에게도 주지 않는 이런 무서운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저는 다만 그게 궁금했었습니다. 아마 욥은 그렇게 대답을 하고도 남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38장부터 경험했고, 전능하신 창조주, 절대 주권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였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어떤 말조차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을 보면요, 우리 3절로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욥이 깨닫게 되었던 것이고,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자기가 내뱉었던 말들이 너무나 경솔한 말들이었다는 것, 그것을 또한 깨닫게 되었고, 그것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져서 이제 더 이상 아무 말조차 저는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한마디도 못하고 그저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스랍천사가 나옵니다. 날개 6개 달린 스랍천사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데요, 그 날개 6개 달린 스랍천사가 날개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다고 했고, 또 날개 둘로는 발을 가리었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천사들조차, 그 영적인 그 영물들조차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겸손히 받들어 섬길 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정말 발견하면, 깊이 발견하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정말로 깊이 경험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불평도 원망도 내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한번 말해봐라,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봐라, 이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욥은 그동안 자신이 묻고 싶었던 말들, 궁금해서 못 견딜 것만 같았던 말들 조금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다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전부가 다 정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우리가 이것을 잘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5절에도 보면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다시 대답하지 않겠다고 또 이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대답하지 않겠다는 말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적인 용어이다. 앞에서 욥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나는 양심을 써서 최선을 다해 바르게 살아온다고 살아왔는데, 이런 말들 하면서 자신을 변호한 적이 있습니다. 조목조목 나는 나름 양심 써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는 그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욥기 31장인데요. 31장 1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아마 이 구절이 생각이 나실 것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다.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래서 욥은 눈으로도 범죄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구절을 시작으로 욥기 31장을 우리 이미 다 보았는데, 여러 항목에 걸쳐서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조목조목 자신의 삶을 스스로 변호하듯이 고백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나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 양심 다해서 양심 써서 나름 경건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신 걸까? 욥은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것이죠. 욥이 했던 말은 다 진실입니다. 욥은 정말 누구보다 더 바르게, 더 경건하게 살아왔음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경건하게 살았다고, 의롭게 살았다고 그렇게 변호한 것이 이제는 너무나 부끄럽고 경솔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욥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제 다시는 그런 말도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욥처럼 경건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나름 힘써서 믿음 지킨 거, 내가 나름 양심 쓰고 경건하게 산 거, 내가 나름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봉사하고 섬긴 거, 이런 것들을 나의 공로로 여겨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태도가, 생각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욥이 보여주는 이 모습처럼 지극히 비천한 자로,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저는 너무나 부족한 자입니다.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이 욥의 모습을 통해, 욥의 고백을 통해 오늘날 우리들에게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욥에게 물으십니다. 자, 6절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너 대답해 봐라. 또 이렇게 다그치십니다. 자,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욥이 별다른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욥의 그러했던 생각, 그러했던 말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일이었다.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욥이 그것을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욥이 계속 그런 태도로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악하게 나타내는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어떤 의문도 원망이나 불평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다든지 불평해서는 안 된다. 욥도 욥과 같은 고난, 욥이 그런 고난을 겪었음에도 욥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이런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저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지극히 무능한 존재이다. 이것을 다시금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간단히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간단히 하시는 일들, 우리 인간은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도 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만드신 해와 달과 별들, 우리 인간은 수천 년을 들어서 연구하고 노력을 해도 도저히 흉내조차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저 믿고 신뢰하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감히 그 앞에서 이건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저건 왜 저렇게 된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할 우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자, 여기 네 가지 단어가 나오죠. 위엄, 존귀, 영광, 영화. 자, 이것은요 물론 여러 문맥에서 사용되지만 특별히 여기서는 하나님께 사용되는 단어들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네가 내 입장이 한번 되어보거라 이런 의미입니다. 뭐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네가 한번 내 입장이 되어보거라. 하나님 일단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자, 11절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네가 만약 할 수 있다면 모든 교만한 자를 낮아지게 한번 해봐라. 여기 그랬지요.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12절 후반절에 그랬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한번 해보아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3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12절과 마찬가지 의미입니다. 낮아지게 해보아라 이런 뜻이죠. 그리고 13절 후반절에는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이 사람 많은 곳에 얼굴 내밀고 다니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보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14절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욥에게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해 주겠다. 욥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다시 바꾸어 말하면 너의 어떤 노력이든지 네가 일생토록 일구어낸 어떤 성과든지 그것이 너를 구원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 욥은 나는 이렇게 나름 힘써서 믿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양심 써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경건, 자기의 행위, 이것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공로가 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결코 너의 공로일 수 없다. 그것이 네가 대접받을 자격이 될 수 없다. 고난을 피할 이유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은 그것을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이고, 내가 일생토록 하는 거, 이루어낸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베헤모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좀 흥미로운 그런 구절일 수도 있는데요. 베헤모트. 개역 한글에는 이 베헤모트를 하마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번역할 마땅한 단어가 없어서 개역 한글 성경에 하마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여기 개역 개정은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히브리어로 베헤모트 이렇게 읽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여기 베헤못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베헤모트가 무엇인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거대한 짐승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통 이 단어를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공룡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말이라고 여겨지고요. 욥이 워낙 고대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시절에 공룡이 이제까지 살아있던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욥이 분명히 알고 있는 어떤 거대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저런 짐승을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 그러나 하나님은 다 통제하시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이 초식 이 동물로 여겨집니다. 초식 공룡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초식 공룡이 얼마나 거대했습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크기를 잘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예배당 이 높이보다 훨씬 더 높지 않나. 제일 큰 초식 공룡은 아주 거대한 짐승인데 욥도 그 짐승을 압니다. 내가 너를 지은 것처럼 저 거대한 짐승도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이 일단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거대할 뿐 아니라 힘은 얼마나 어마무지하게 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마무지한 힘은 허리에 있다.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다. 사람도 허리를 다치면 힘을 제대로 못 쓰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짐승의 힘도 허리에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자,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백향목이 어떤 나무입니까?
성전 지을 때 사용하는 그 큰 나무, 그게 바로 백향목인데, 이 짐승이 꼬리치는 것이 백향목이 그 큰 나무가 흔들리는 것 같다. 이 얼마나 거대한 짐승인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얼마나 이 참 튼튼한지 강건한지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들 중에 최고의 걸작품이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거대하고 어마무지한 힘을 가지고 있고 견고해 보이고 참 겉으로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저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후반절에는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저 짐승을 당장에 죽이실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배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 이성 없는 거대한 짐승, 저것도 역시 하나님 손아귀 아래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하나님께서 강하게 거대하게 창조하셨지만 다른 짐승들과 함께 거하면서 식물을 먹고 자라게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거대한 짐승이 육식이었다면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식동물로 만드신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사자가 만약 코끼리 만하다, 사자가 기린 만하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는데,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사자 그 정도 크기로 만드시고, 초식동물들 사자보다 더 큰 등치도 크고 힘도 세고, 하나님이 초식동물들을 또 그렇게 만드셔서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이 당시도 거대한 동물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식물을 먹고 살도록 만드신 것이죠. 자, 21절로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이런 육상에서 풀을 뜯어 먹다가도 물 속에 들어가기도 하는 그런 짐승이었음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고요.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연하니. 거대한 짐승이니까 강물이 막 소용돌이 친다 할지라도 꿈쩍이나 하겠습니까? 그냥 유유히 그런 강물을 걸어가고 놀라지도 않고, 요단강물이 쏟아져서 막 입으로 들어가도 아무렇지도 않게 태어난 그런 거대한 짐승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짐승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 절대 주권 가운데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지시하시는 대로, 물론 이성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지시하시는 대로 이 거대한 생명체가 움직이는 것이죠. 그에 비하면 물론 다른 면으로는 인간이 훨씬 월등하지만 당장 욥이 생각할 때 저 거대한 짐승도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시는데, 지극히 작은 욥, 너도 내가 내 뜻대로 주관한다. 너도 내가 내 뜻대로 다스린다. 하나님이 거대한 짐승 앞에 이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8장부터 계속해서 결국에는 같은 말씀을 하나님이 욥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욥에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38장부터 계속해서 여기 40장까지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너무나 연약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저 하나님 절대 주권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으면 된다. 이것을 거듭거듭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손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불평도 원망도 하지 마시고 이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루하루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눈에 보이는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모든 영역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굳게 믿고 신뢰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히 하나님 앞에서 경거망동한 적은 없었는지, 원망하고 불평한 적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시고, 욥이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한 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책망하시고 권면하시는데, 살아가는 날 동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고 신뢰하며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주의를 거룩히 지키게 하여 주시고, 아직 내일 모레 이렇게 연휴가 남아 있는데 혹시라도 흐트러진 마음으로 죄 짓는 일에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더욱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